디모데 전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자체가 그 복음으로서 비춰지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사도는 또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고 왜냐하면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난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 향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과 기쁨을 두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고 또 모여서 이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져야 되고 충전받는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전받음이 있어야지만이 나아가서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복음의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가 있어져야 되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 교회를 향해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가 시간 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있고 또 인도하심에 대한 그 증거 자체, 그것에 대한 기대함이 무조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면 이제 지역 간사로서 이제 교인들이 섬기잖아요. 근데 섬김에 있어서 이 교인분들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도 장소에 잘 못 들어간대요. 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분들 위해서 이제 그 본교의 교인들은 좀 이제 다른 분들 위해서 좀 양보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철야 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오랜교회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도 교인들이 또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배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가능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써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가 먼저 살아 있어야지만이 나아가서 다른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제 공급받고 체험받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중심을 두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감수하기 위해서는 감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로
채움받음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가 이제 함께 모여서 안수 받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안수를 통해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은혜와 풍성함이 이제 디모데 안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것.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안수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역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안수 기도 자체가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는 기름 부으심의 특징 자체가 이제 전달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전이 되고 이제 전달되는 특징 자체가 안수 기도 자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인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또 활발하게 또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더 중심을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뭐냐? 7절에 이제 지금 6절부터 계속 이어지거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현실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다는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앞으로에 대해 생각했을 때 두려운 마음 갖는 것,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고 평탄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공중권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천국 가는 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됐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주 그 양극단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믿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의 두려움 자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는 것. 그럼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왜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도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서신을 쓰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그 살아있는 표상이 바로 이제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쩌면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환난과 풍파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왔을 텐데,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을 통해서 그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그 주의 일꾼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생활에 정진할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심에 있어서 보여주셨잖아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능력의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관계가 무너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이제 문둥병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그 단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도 아프고 관계도 단절되고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은 공동체로부터 이제 배제되는 거예요. 이 전염성 때문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또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삭개오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과의 무너졌던 이런 관계성. 그러니까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세리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리장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도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 훈련, 자기 수양으로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사가 있을 때에 마음속에 절제하는 것.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또 절제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랑 연결되죠? 죄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절제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행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이고 또 그것에 합당한 열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로서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거, 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내 사정과 형편이 이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그럼 주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합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다가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갇혀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받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있는 고난도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더 받으라고 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고난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생각은 나와는 상관없이 피하고 싶은 것들,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그 간증의 스토리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들로 또 이제 많은 부분 다가올 거예요. 성경은 고난받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목적. 누군가가 내 삶의 목적 자체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는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아주 단순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남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삶에 있어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적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조금 더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 거, 거기에 마음이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잡으려고 하고 또 잡으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만족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만큼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결국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생각하고 있고 또 결정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로 하여금 어떤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면요,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기도 힘들고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과 함께 주께서는 다른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그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젠가는 고난의 흔적을 찾으실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난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도대체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의 모습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의 일꾼되고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신 그런 이유 자체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좀 피하고 싶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고 이 땅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모든 이들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심에 대한 그런 소망함과 기대함도 있지만, 한편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뭐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허락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성경에서도 그렇고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뭐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들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그분의 일을,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확장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그게 바로 가장 큰 은혜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두세 개 더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은혜이고요. 또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이 은혜이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또 은혜의 자리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것 자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불러셨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귀를 막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대로 불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신지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세상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열심히 또 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예수님 때문에 사망이 패해지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소생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동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물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옹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간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내 인생에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인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기쁨의 근원으로서 내게 공급해 주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이 근본이 되고 생명의 근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여전히 이제 기쁨을 공급받고 있다가 순간 그 기쁨을 공급받는 그 공급원이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이거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만이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기 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쪽으로 분산돼 있으면은 그 기쁨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도 주님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 고통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게 아니면은 결국엔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기쁘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 없어진 허무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상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있어서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 선신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본이. 주님이 생각하는 관계성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온전한 관계성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상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도 역시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 행복의 근원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앞으로의 삶의 정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취하시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올 한 해 또 요즘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까? 최근에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정말 한국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던 목사님이 그분 설교를 잠깐 어떻게 시도 들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담도 같이 먹어요. 왜 먹었는가?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먹었다. 이 가정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정말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터져나왔거든요. 그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이제 그 뭘 얘기하다 나왔냐면 그게 목회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부부 가운데의 부부끼리의 그런 관계성 자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간만에 정말 설교 듣다 그렇게 웃어본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일들,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 삶이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강조했던 게 별세 신앙이죠. 정말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육신이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욕망을 내 육신의 욕망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이게 이제 변화돼 나가면 아주 건강하게 쓰임 받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육신의 욕망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리워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게 만들거든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의 온전한 기쁨 자체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자체, 주님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렸던 거, 세상 일 가지고 기쁨이 한 달 이상 간 것이 있으세요? 전 없어요. 세상에서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갖고 싶은 것을 가졌거나 마음이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이 한 달 넘어가는 게 있어요?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 넘길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12절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삶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 없이는 복음의 역사가,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적인 삶의 변화 자체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소원만, 주님 이 사람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데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 가지고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간절히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져야죠. 언젠가는 되겠지.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마음의 어떤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마음 주셨을 때는 우리가 마음에 중심 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 마음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움직이는 거죠. 또 기도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헌신하는 거,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헌신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섬김 없이 복음 전파가 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이 땅에서는 나눔과 섬김 없이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한 번씩 이제 이야기하고 던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어떤 은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함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우리 자신도 바쁘겠지만은 나도 바쁘겠지만은 그 섬김의 마음 자체를 가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아니 그 사단에 잡혀있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 그냥 잊어먹고 있다가 한 번씩 말로 툭툭 던지고 지나갔다 한 번 툭툭 던지고 나무를 베야 되는데 한 번씩 그냥 가지만 한 번씩 쳐주고 지나가면은 그 언제 이게 나무가 쓰러지겠습니까? 간절함 가지고 죽게 매달려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기도이고 구체적으로 삶을 움직이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 또 성경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실 때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우리가 또 재정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라는 것이 다 그냥 짊어지고 다 선교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땅에서 그 선교지를 향한 또 이 땅에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도 선교지예요. 여기도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 땅도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신앙인들의 심령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황폐해져 가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는 그 선교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하는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심령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고난받으라고 했을 때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정과 형편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처소에서
그 맡은 바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복음과 함께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죠. 주님을 아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고난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지금 이대로 쭉 살아가면 여러분 쭉 살다가 아무런 그 마음의 결단 없이 쭉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이 좀 생기십니까? 이대로 쭉 살다가 주님 만난다고 했을 때 이 확신이 안 쓰면은 앞으로의 삶이 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오늘 하루, 그날 하루에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감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 먹어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복음 전파도 억지로 못 하잖아요. 사람이 하기 싫은 거 어떻게 억지로 해요. 기쁨이 있을 때만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다 기쁨이 있어야지 하거든요. 그 기쁨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시는 것,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이유 자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정말 커다란 비극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에 가리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야.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많아진 거죠.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또 공급받고자 해요. 육신이 살고자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영이 살고자 하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은 물 위해서 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사모합니다. 교태 말씀을 통해서도 사모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감이 하나의 그냥 형식이나 주님 내가 왔다 갑니다. 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 숨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움직임이 이제 선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합당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갔을 때 조금 더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 쓰임 받아야죠.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 자체는 부르심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 전파의 삶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주께도 물어보는 거죠. 한 번 더 묻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이제 제 사명에 대해서, 네? 이제 전부터 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겨진 이 나머지 사역들을 후반기 사역을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삶에 있어서 익숙한 것을 좀 벗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간구하다가 이제 좀 어떤 계기가 생겼냐면, 그 졸업한 학교에 그 외국인 학생이 있는데, 그 인도인 학생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왔는데 다시 이제 이번에 겨울에 학위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갈 텐데 내년에 가면은 신학교로 돌아갈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본인이 신학교를 설립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굳이 설립을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인도에서 이제 신학 교육을 받으려면 그곳의 이제 물가 수준에 비해서 이제 좀 학비가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학비 때문에 좀 공부하기 힘든 이들을 선발해서 신학 교육을 좀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쨌든 간에 돌아가서 취지 자체가 광염교회가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고 예물로서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좀 적극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때에, 신학교를 하면 이제 교수 자원이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가르치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에 이제 뭐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과 뜻만 있으면 직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얼마든지 줌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감사하게도 같이 공부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한 8명이 함께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끝났고, 네, 6명 정도가 이제 4명이 끝났구나. 이번에 또 2분이 더 끝나요. 그렇게 되면은 함께 협력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환경들이 더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학교를 가서 좀 교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그 양질의 신학교육이 필요한데, 신학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학위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해외도 부족하고 국내도 부족하고. 그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이제 세워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이제 동역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들, 그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신 이유 자체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를 계속 시키시는데 이거를 하나님 왜 공부를 하라고 할까? 미국으로 보내시려고 하나? 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전달하려면은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영어가 이제 나라가 크다 보면 수많은 인종들이 있잖아요.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그러니까 영어가 공용어예요. 영어를 해놔야지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역 없이.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건 다른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이제 가르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공부해야 될 것 더 많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준비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하나의 예고요.
여러분도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들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비춰주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그냥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먹고 사는데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짧은 인생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준비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또 4, 5년 흘러가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결단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이 또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성경도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복음 전할 때 때와 장소가 아니라 복음 전할 만한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가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게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들으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두드림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환경대로 습관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께 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